자, 오늘은 이제 16번째 시간 교회와 국가 정치에 대해서 약간 주제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또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교의 분리를 믿는다. 근거 구절로는 마태복음 22장 21절하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근거를 들었습니다. 뭐 정교의 분리 그러면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정치하고 세상 정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정치, 교회 정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신앙하고는 분리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용어를 이제 정교의 분리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쓰지 않지만 또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 국가가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게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높은 권력들에게 이제 복종하라. 사실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물론 우리한테도 해당되지만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 아래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있던 정부하고 또는 국가하고 이 교회는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핵심 묵상할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국가 또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국가는 이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것이 공유되고 어떤 것이 분리됐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세상 국가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나 오늘 이제 이걸 좀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헬라를 주로 살피는 이유는 물론 이제 헬라어 자체가 이제 성경에 쓰여진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헬라 그러면 거의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국가 또는 킹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걸 한번 이해한 다음에 성경으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라인들의 킹덤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 뭐니까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 인터넷뿐만 아니고 아주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제일 중앙에 보면은 머리 벗겨져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고 그 옆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등을 돌리고 이제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물론 동시대 사람은 아닌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아테네 학당에서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 또는 뭐 수학자들, 과학자들 다 모여갖고 있는 장면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해하는가를 살펴볼 때 사실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이 두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킹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킹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뭐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누군가가 왕이 다스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국가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이제 대왕이 돼서 이제 대왕이란 칭호를 받으면서 거의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알렉산더가 왕으로서 다스렸지만은 헬라인들은 여전히 어떤 동양적인 그런 왕의 체제, 이걸 굉장히 체질적으로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독비를 마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뭐 헬라 전체적으로 이 킹덤에 대한 이해를 다 살필 필요는 없어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 뭐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윤리 시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폴리테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국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걸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의 이제 어떤 배경이 어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이제 잠깐 보면은 그때 이때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이 독비를 마시고 이제 죽었을 때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다 합니다. 바로 그때 제일 앞에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이제 그림인데, 이 플라톤의 나이가 당시에 28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그림인데, 이 플라톤의 이 뭡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을 보면은 거의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두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왕국을 이해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헬라는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파워를 키워갔는데, 그 중심에 이제 아테네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하고 다르게 내륙 쪽에 있는 이 스파르타하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이제 충돌을 일으켰는데, 결국 두 이 아테네 그룹이 싸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제 승리를 하죠. 자,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니까 이 아테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랄까 멘붕에 빠진 상태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때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아마 이때 당시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많이 하긴 했지만 자신이 만든 말은 아닌 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또는 청년들한테 적어도 그 전에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멸망하고 그 사회적인 그 구조가 또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이때 전쟁에 지고 난 이후로 사회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이랬을 때 적어도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무너뜨리고 정치 제도를 과두정으로 이제 바꾸죠. 자, 과두정으로 바꿨을 때 아테네는 이미 민주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민주정 쪽에서 봤을 때 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민주정 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해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야?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것이야?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를 이해하게 됐나, 이제 이걸 약간 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남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국가는
보면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 또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작동돼야 되는지, 어떤 여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적어도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이런 죽음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형벌이 이 벌이 맞느냐. 이런 것에 고민하면서 적어도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 또 고민했었고, 정의로운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런 국가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라는 이 단어 속에 사실을 보면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국가라기보다는 정치 제도를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공정하고 올바르고 또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국가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이제 이 책에다가 이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생각의 관점, 이 모든 것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명칭을 붙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거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킹덤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킹덤은 완전히 틀립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공정한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바른가.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해 주시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킹덤 자체가 크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왕권하고 제사장권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오고 가고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개를 뭐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다윗 왕을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예. 자, 왕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건 다른 지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자, 이걸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왕을 해, 너희들은 제사장을 해,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자, 이 두 기둥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킹덤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자체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왕을 섬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은 이 나라 자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뭘 고민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성경 기록이 안 됐겠죠. 자, 이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죠.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너집니다. 결국 누가 타락했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죠. 예. 이스라엘 지파 중에 물론 왕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중요하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예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킹덤에 대한 이 중요한 관점은 메시아 통치입니다.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 킹덤은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교회도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킹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유대인들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이제 고난을 받는지 대화를 하다가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하였길래 니네 백성이 너를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킹덤이 있죠. 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느니라.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이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킹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가려던 킹덤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킹덤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킹덤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밤에 이제 그날 밤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가지고 종 말고 길을 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이 딱 천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날 저녁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군단이 한 6천에서 12,000명 되는데 그 많은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천사만 보내도 이미 끝장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의 킹덤은 우리가 약간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킹덤이라는 단어하고 교회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덤은 더 범위가 넓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은 그 개념 안에 사실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머니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식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걸 약속해 줍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자한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자, 12지파에 대한 재판권을 이 사도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글은 이미 뭐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이 예수님께서 결코 힘이 약해서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언젠가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기다렸던 겁니다. 자, 물론 이때는 죽지만은,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약속해 주시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이 말이 거꾸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말로는 바로 네가 오늘부터 나의 백성이야. 진정한 백성이야. 바로 네가 오늘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자, 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분명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뭡니까? 부활해서.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왕국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때 분명히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서 통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메시아의 킹덤으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이 메시아 왕국, 이 제사장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단 뭐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이 왕국을 주시겠다 합니다. 제사장 왕국 그러면 그냥 단순히 무슨 제사 드리는 왕국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이걸 킹덤의 개념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분명히 왕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킹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왕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라 하기 전에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킹이 왔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자, 사도들도 전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언제 바로 이때가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이스라엘한테 약속하신 그 양국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사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국은 분명히 오는데 사실 그 왕국이 이제 사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왕국의 이제 개념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킹덤과 세상 킹덤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좀 깊이 볼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번에 읽었던 건데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이는 왕국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독립적인 그런 주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다그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언제 임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왕국을 형성하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전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이 마음은
애굽에 있고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을 준들 그게 제대로 된 왕국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 진짜 왕국은 뭐냐?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만이 진짜 메시아 킹덤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강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마음에 변화된 사람만이 진짜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자, 이것도 사탄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킹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항상 킹덤은 뭡니까? 다스리는 어떤 그 가장 궁극적인 어떤 우두머리가 있는 거죠. 사탄도 사탄의 왕국에서 우두머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사실 그걸 증명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킹으로 오셨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권이 변하는 세상 킹덤. 하나님의 왕국은 주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국은 늘 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일 위에 바벨론, 예, 금으로 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 로마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또는 인간이 만든 킹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빵 치니까 세상의 모든 킹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이 이사야 37장 17, 16절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왜냐, 이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다 이제 포위해서 이제 거의 목숨이 거의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왕국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변치 않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고백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여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릴수록 당연히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무너뜨렸겠죠. 예. 가장 강력한 로마, 철기로 무장한 로마가 지금까지 왕국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열발가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로마의 어떤 후손들이 살고 있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기는 강한데 문제는 결합력은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새하고 구리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새는 구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구리하고 새를 빵 하고 내리치면은 이 철은 강하지만은 더 쉽게 부서집니다. 구리는 좀 덜 부서지죠. 자, 어쨌든 결합력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 딱 보면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히 번치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는 그런 킹덤이 세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왕국은
실질적으로 천년왕국도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실 나라도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배경을 약간 보겠습니다. 세상의 킹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네. 세상의 왕국은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계속해서 흥망생쇠를 거듭해왔지만은 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하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상했던 답을 주지 않으니까 하시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으면은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자, 이때부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지 않을 권한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거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사실 뭐 빌라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천사가 막 손가락 하나만 건들면 없어질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모를 참아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거 위에서 준 거야. 자, 이 말에 빌라도는 긴장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킹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허락하신 거죠. 그 권세를 허락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슨 잡아당기다가 힘이 없어서 놔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대는 자신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나라를 제압하고 있고 그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세금을 로마한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두 개의 완전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세금 바친 돈 좀 가져와봐. 자, 로마의 동전을 가져옵니다.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지? 네, 카이사르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책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 로마 것은 로마한테 드리고, 바치고. 자, 왼쪽에 있는 동전이 바로 이제 시저의 형상입니다. 아마 이제 이때 당시 때 로마한테 이제 이런 동전을 바쳤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뭡니까? 현대 세겔입니다. 현대 반세겔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이 동전은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제 기념으로 이제 이렇게 2분의 1 세겔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재정 일치 사회입니다. 물론 제사장권하고 왕권이 나눠졌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 일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뭐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구절을 보여줬을 때 적어도 교회하고 세상 국가는 나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국가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또는 세상 정치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걸로 착각해 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란 말은 킹입니다. 주는 왕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참 복 있다. 너 참 복 있구나.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예. 너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 엄청난 권한 아닙니까?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베드로한테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땅에서 풀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려요. 아예 못 열게 막아버려요. 하늘에서 막혀요. 이것을 착각하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왼쪽에는 베드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들려 있는데 열쇠가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예, 땅의 열쇠, 하늘의 열쇠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그 가운데는 사실 이게 로마 바티칸을 위해서 찍은 장면이에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열쇠처럼 생겼죠. 자, 여기 신학적인 그런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이걸 이제 소위 이제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자, 무천년주의라는 말이 뭐 그런 관점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극단적으로 잘못 끌고 가면요. 나중에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갖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승리하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때부터 중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를 연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날 똑같은 교회가 정부 역할을 하기 시작한 외교권도 발휘하고 군대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무소부지한 힘을 갖게 됩니다. 뭐 우리 이걸 이제 자세히 깊이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틀어지고 거기서 극단성을 흐르게 되면은 이 사실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킹덤 안에 사는 성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거는 분명히 로마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 교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높은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 낳지 않은 권력이 없으니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한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제 물론 이걸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복종하고 어느 선까지 말해야 되냐? 물론 이건 디베이트가 될 수 있지만 여기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떤 권력이라면은 또 뭐 예를 들면은 막 이 정부가 나서 갖고 우상을 섬겨 막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반적인 그런 권력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 정부를 봤을 때 로마가 그렇게 썩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 안에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로마서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분명히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왜냐? 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한테 좀 불합리하고 좀 우리가 좀 그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자, 왜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노 때문이 아니고 너희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자, 만약에 이게 중세로 생각한다면은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들고 세금도 걷어내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자들은 돌이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난을 당하였으니, 자,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서 막 지고 흔들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를 받았지만은 뭐 실적으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나가가지고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왕권을 갖고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 많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종교의 분리를 믿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반하는 것을 뭐 무조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정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 뭐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명령을 뭐 강요한다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